주시는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라.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누구나 간절히 원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성탄절, 그걸 기리는, 때를 기리는 그런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해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래서 이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탄절을 바르게 맞이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일들을 자세하게 심사숙고하게 잘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이 임하는 그런 것이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지, 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실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기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인간은 피조물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기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사람은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에덴 동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며 일해라.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인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 건강하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며 일하면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유능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밝게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고 삶의 안전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그 시대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상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살다가 간 흔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그리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일해야지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번영한 나라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못 사는 그런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그런데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주, 협동을 근간으로 세워 그 일을 이루어간 운동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하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일거리를 내다 팔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무엇이든 내다 팔 수 있는 건 팔기 위하여 다 팝니다. 가발을 만들어서 팔았고, 땅강아지를 잡아서 팔았고, 뱀장어를 잡아서 팔았고, 하여튼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은요, 아침에 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끝나야, 그래야 그 일을 다 해야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 성실, 부지런함, 교육열, 이것이 한국인의 국민성이 됐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냥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어요. 주저주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정말 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가 한국인의 국민성이 되지요. 지금 세계는 초고속 인터넷망 시대가 됐습니다. AI 시대가 됐어요. 한국인의 국민성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거저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지금은 세계가 한국이 어떻게 저런 나라가 됐을까 주목하고 그리고 놀라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이 된 거예요. 공산사회가 몰락을 했습니다. 공산사회가 몰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다 똑같이 분배하여 똑같이 나눠 먹고 살자.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똑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힘껏 일한 사람, 땀 흘려 일한 사람,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갖는 것이 공평입니다. 일 안 한 사람하고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어찌 공평입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힘껏 빨리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공평한 사회이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가니까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땅한 그런 일들이지요.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헛된 욕망을 갖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1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탄이지요. 천사 장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자리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을 비기겠다, 하나님과 짱뜨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지요? 스올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선조인 아담이 그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헛된 욕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을 어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곳입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헛된 욕망에 빠지게 되면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 일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 같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헛된 욕망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헛된 욕망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나라를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아는 오만함과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1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니 계명을 어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형벌이 임하였는데 형벌인 줄조차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아픔과 질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조차 모른 채 아파하고 신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잊었어요. 계명을 몰라.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요. 인간의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6장에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찾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반드시 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행할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그것이 곧 지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여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지요. 무슨 학문이 있습니까? 어느 날 주님을 만났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나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3,000명, 4,000명씩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한 그런 사람이 됐지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회개를 보는 회개 집사가 됐지요. 말하자면 회개는 아무나 봅니까? 학식이 있고 뭔가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세상을 많이 내다볼 수 있는, 세상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가룟 유다지요. 그 가룟 유다가 세상도 잘 알고 학식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옳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사람의 판단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기로 하고 얼마 받아요? 은 30을 받습니다. 이제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 그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지요. 가룟 유다는 받은 돈 은 30을 성전교회에 거기다 던져놓고 목매어 죽고 말았지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세상을 잘 알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시간들이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우리는 서야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고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물질의 복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시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헛된 욕망이 있는 세상, 사람의 나라는 서로 물고 물리고 그리고 싸우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전쟁터이지요. 너도 나도 모두가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며 피를 흘며 아파하고 질고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몰라 해결 방법이 없는 곳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어서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거룩한 말씀 안에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심령과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회, 이 세상 전체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신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